할렐루야. 우리 전호자고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지고 나를 살아 때를 만나는 지혜, 나를 살아 때를 만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말씀을 좀 볼 건데요. 자, 마태복음을 이렇게 쭉 보면 1장과 2장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전반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3장부터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공생애라는 말은 공적인 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앞에 나오셔서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사역하신 기간, 이거를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계셨다가 어느 한 기점으로 인하여 이제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전면적으로 나서는 시기가 되는 거죠. 이게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이 3장입니다. 근데 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로 들어가는 그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바로 쓰는 게 아니고 상당 부분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3장 전체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중심이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중요한 순간에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 말이죠. 왜 굳이 그 순간 앞에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쓴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의미가 뭘까? 이런 것이겠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빼놓지 않고 말해야 하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자, 이 3장을 계속 묵상할 때에 반복되면서 그 이야기가 확 열리듯이 펼쳐질 때 꼭 시작하는 단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3장 전체에서 반복되는 말, 제가 체크하라고 말씀드렸던데 그게 바로 그때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때에라는 말이 1절에 나오고요, 5절에도 나오고요, 13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시작하는 4장 1절에도 나옵니다. 이 때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반복은 뭐예요? 중요하다. 따라해봅시다. 중요하다. 의무 없지 않아요. 성경에서 반복되는 말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거 나온 얘기인데 또 나오네 그러면 줄을 치시는 거예요. 형광펜 같은 걸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좀 지저분해야 돼요. 그냥 그 서재에 넣어놨다가 먼지 털듯이 털어서 교회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성경은 여러분의 손때가 묻어야 돼요. 눈물 자국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손때도 묻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나 누가 여러분들 없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 천국 가고 남았을 때 자녀가 성경책을 보면서 어머님이 읽으신 성경 말씀, 내가 그때 일 기억합니다, 그 얘기가 간증으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 유산이 성경책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은 여러분들이 늘 가지고 다니다가 무덤에 내가 다니던 성경도, 내가 읽던 성경도 같이 묻어줘, 이게 아니라 자녀가 보면서 어머니의 신앙을 추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되는 말, 중요한 말, 그리고 설교 중에 떠오르는 거 말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으면 적으셔도 되고, 하지만 설교에 집중하시면서 그렇게 집에서 보실 때도 그렇게 성경책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라는 말, 그때라는 말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러면 이 때라는 말이 뭐길래 이 중요한 성경에서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가? 이 때라는 말, 이때는 시간을 구분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말 중에 시간을 구분하는 말이 뭐가 있나 살펴보면 날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날. 하루라는 말도 시간을 구분하는 말이에요.
날, 하루 다 똑같은 말인데 또 하나 우리에게 똑같은 말이 뭐냐? 오늘이에요. 오늘. 날, 하루, 오늘 다 똑같은 말이야. 시간을 구분하는 말. 근데 이 때라는 단어에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숨어 있어요. 헬라어로 이 의미를 보면 헤메라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특별한 시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보면 다 시간을 구분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루, 날, 오늘과 다르게 이 때라는 말이 특별한 뜻이 뭐냐면 특별한 시간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고 오늘을 살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있단 말이에요. 날을 살 때. 그런데 어떤 날은 기존의 날과 달라요. 달라. 그래서 우리 기억에 남는 날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때라고 하는 거야. 때. 헤매라, 때라고 하는 거야. 자, 정리해보면 그래요. 날은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하루예요. 때는 살아가는 하루 중에 어떤 특별한 사건을 만날 때, 그걸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때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때를 만날까요? 어떤 때가 있을까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때들을 모아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제가 읽을게, 한번 들어만 보세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기뻐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게 세상 살다가 우리들이 만나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 날도 살아요. 우리가 오늘도 살고 하루하루 살고, 그러나 살다 보면 어떤 때를 만나는 그 시점이 있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여 볼 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날에 대한 결정은 어느 정도 우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몇 시까지 어떤 일을 할지, 점심에는 뭐 먹을지, 이런 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에 대한 결정은 어느 정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때는 우리가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때는 그럴 수 없어요. 하루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 어떻게 살지. 그러나 때, 무엇을 만나는 그때는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이게 날과 때가 다른 점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결정할 수 없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고 전도서가 얘기하듯이 우리 삶에도 기한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우리는 정할 수 없어요.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생각해보면 내가 슬플 때 기쁠 때도 내가 결정할 때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결정할 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어느 정도 내가 결정하면서 살 수 있지만, 물론 하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할 수는 있겠지만 이 때라는 건 100% 신적인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때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때를 결정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삶의 주관자라는 그 의미가 뭡니까? 내 때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 내가 살면서 만날 모든 때, 그거를 하나님이 정하신다. 이게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신다고 해서 이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날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인가? 하루하루, 오늘, 이것과는 상관없는 건가? 여러분, 날과 때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가? 아닙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날과 때는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이 두 단어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다 여러분 어떤 때를 만나게 되는데 내가 그 만날 그 때에 내가 어떻게 될지는 날이 결정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았는지가 내가 어떤 때를 만났을 때 그게 내가 재앙이 되든지 내게 기쁨이 되든지 그것이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인지 그거는 날이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이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오늘을 충실하게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때를 만났을 때 그때는 내게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재림하신다고 하셨어요.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어요. 당장에 예수님 오신다면 반응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아멘 주 예수여, 내가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주님 오셨군요.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아직 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재림날 나팔소리 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로 올라가고 이 땅에 남은 사람 고난받는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내가 오늘 준비되지 않아 그 때를 만난다면 그건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늘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갈 오늘, 이 오늘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만났을 때 그것이 나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날들을 살았는가가 때를 만났을 때 나의 태도가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가가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서를 읽어보고 그걸 분석해 보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요한계시록이나 예언자들이 쓴 예레미야나 또 다니엘이 쓴 다니엘서나 이런 예언서를 다 분석해 보면 정말로 미래에 대한 예언은 별로 안 돼요. 근데 예언자들이 다 외친 건 뭔지 아세요? 이거 외쳐요. 오늘을 고쳐서 미래를 고쳐라. 이게 예언이에요. 오늘 당장에 네 삶을 고쳐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말이에요. 네가 오늘 바뀌지 않으면 미래에도 똑같다. 이게 예언서예요. 이와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를 어떻게 살았나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만날 때 내가 거기서 어떻게 반응할지, 내가 어떤 태도로 거기를 그 때를 만날 수 있을지 그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부르신 날도 마찬가지죠. 언제 주님 앞에 가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무섭고 떨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영벌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영생으로 들어가든지 지금 이 오늘의 날 이것이 결정해요. 그때를 지금 우리가 결정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 그 영혼을 결정하며 사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분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주님을 만나신 분이에요. 남편이 암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기암 환자였어요. 아주 오래전인데 예전에는 호스피스, 지금은 호스피스 병동 이런 게 있어서 죽음을 앞둔 분들 거기에 모여 계시는데 이분은 그런 게 없었대. 옛날에는 그냥 뭐 다 모여 있었다는 거, 암 환자들이. 근데 한 병동 안에 같이 모여 있으면 말기암 환자들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다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 되는 분이 남편분 암을 간호하면서 날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야, 이 천국과 지옥은 있구나. 예수 믿기 전이에요. 이 천국과 지옥 이 개념도 없을 때, 아, 이게 죽고 난 다음에 뭔가 있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죽을 때 그렇게 죽어. 막 소리를 그렇게 치고, 안 가! 그리고 막 무섭다 그러고 막 떨고, 눈에 막 실핏줄이 다 터지고, 막 대소변을 못 가려서 막 하면서 정말 비참하게 돌아가더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잊을 수 없는 환자 중에 어떤 분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다 이제 죽게 됐죠.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아서 숟가락들 힘도 없어 누워만 있었던 분이래요. 숨만 쉬던 분.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아내 이름을 막 부르대. 급하게 어디서 그런 힘을 났는지 막 병원이 떠나게 쩌렁쩌렁 막 부르대. 부인이 막 오니까 그러대. 누가 자기 데리러 왔는데 무섭다고, 나 혼자 못 가니까 같이 가자고 하면서 부인 목을 막 조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떼내려고 막 떼내는데요, 한 명 갖고 안 되더래요. 막 여러 명에서 갱신이 떼내는데 이분도 막 안 간다고 소리치면서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니까 이분이 뭔가 있다 그러면서 죽음의 공포가 닥치더라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나도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나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공포가 닥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짓눌려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숨도 못 쉬겠더라는 거예요. 건강한 자기도 그런데 남편은 어땠겠나, 그걸 보면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편하게 죽고 싶다. 나는 편하게 죽고 싶다. 그냥 이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죽음의 공포가 막 짓누르는 거지. 그런데 이분이 그 안병동에서 전도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일순간에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라지더래. 그 자기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남편도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정말 기적 같은 모습을 보여줬대요. 죽음의 공포에 막 짓눌려서 편하게 죽고 싶다란 말만 되뇌었던 그 남편이요, 죽기 전에 미소를 짓는데 정말 얼굴의 반이 입만 보일 정도로 환하게 웃더니 죽었다는 거야. 천국 간 거죠. 임종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 자기는 이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다. 그 간증을 제가 들은 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때를 만납니다. 다 때를 만나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을 때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살지 못하면 정말 우리는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 때를 위해서.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주님 만날 그날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요 그 후엔 심판이 있으리라. 재앙이 되고야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살아 때를 만나는 지혜가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 그럼 이 지혜는 뭐겠어요? 이거죠. 나를 때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만 있는 게 우리의 때가 죽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언가 또 여러 가지 때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만날 그 때를 준비하는 그 시간으로 우리의 날, 우리의 하루, 우리의 오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면 상급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성경이. 그래서 나를 살아 때를 만나는 지혜가 있는 분들은 하늘에서 큰 상급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이런 준비하는 날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때를 준비하는 날이 뭔가 말이에요. 때를 준비하는 날이 뭔가.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을 보면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자, 요한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릴게요. 세례 요한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광야에 살았다는 거예요. 낙타 털옷을 입었대요. 그리고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었대요. 석청은 돌에서 나는 꿀이거든요. 돌이나 나무에서 나는 그런 꿀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세례 요한이 집이 없어서? 여러분,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할 때 들에서 말이죠, 막 쏟아지는 별 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게 아니고요. 모피로 옷을 해먹었다, 이게 아니고 정말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거짓골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가 음식이 안 되잖아요. 석청도 마찬가지고 꿀을 발견해 봐야 얼마나 많은 양이 있겠어요. 있으면 먹고 아니면 굶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사람 부족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는 엘리세벳과 사가랴, 제사장 집안이에요. 제사장 집안의 외동아들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도 자동적으로 종교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좋은 가문이었고요, 재산도 많았고요, 상속자이고요, 존경받는 위치에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았는가? 왜 이렇게 다르게 살았는가? 그것은 한 가지 때문이에요. 그의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예배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거다.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자기 사명에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 보니까 남들과 다르게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에 맞춰본다면 정말 세례 요한은 자기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어진 날을 치열하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치열하게 살아간 사람. 그의 때는 언제입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만날 때. 오늘 본문에 드디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로 오시잖아요. 그 때를 위해서 자기의 날을 그렇게 희생하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때를 준비하는 날이란 무엇인가? 이런 겁니다. 하루하루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손해도 볼 줄 아는 거예요. 힘들어 보이지만 여러분, 결국에 이런 오늘, 이런 날들, 이런 하루가 모이고 모여서 주님 만날 그때가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날을 살았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 만날 때가 오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요한이요, 예수님 말씀 잊어버리고 사명 다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만날 때가 왔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 만날 그때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그때가 축복의 때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축제가 되는 거예요. 사명이 이루어진 그때가 되는 거예요.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날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시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왜? 그런 치열한 날을 살아 때를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요. 나를 살면서도 때를 준비하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나를 사는데 때를 준비하는 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주님 주신 그때는 우리에게 재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명, 각자 있는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의 때를 준비한다고 해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만날 그때 얼마나 근사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 때 우리의 모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아까 순교자 기념주일이라고 말씀드렸고 주기철 목사님의 그 기도문 우리가 읽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 남들이 다 신사참배할 때 거부하다 죽었으니 세상 사람 눈으로 보면 이게 뭡니까? 융통성 없고 외골 쓰고 그러다 망한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분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를 살아 때를 만나는 지혜가 있었던 분이에요. 할렐루야.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셔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맞아주셨거든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예수님이 주기철 목사님 맞아주셨겠냐 말이에요. 얼마나 큰 칭찬을 받으셨겠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주기철 목사님처럼 다 순교합시다 이거는 아니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하루하루가 우리가 하나님 주신 때를 만나는 그 때를 준비하는 지혜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만날 하나님의 때를 축복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날이 재앙이 되면 어떡합니까? 남들 앞에 볼 때 내가 평생 예수 믿었고, 나 예수 몇 년 믿었어, 사람들 앞에 나 목사야 이러고 의시됐는데 정작 주님 만날 그때가 재앙이 되었다 그러면 그 인생을 어디서 보상받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하루하루를 이 지혜를 갖고 사셔야 돼요. 아셨죠? 하루하루란보다 이게 더 우리 앞에 와닿아. 오늘 그렇게 사셔야 돼. 그래야 그때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렇게 축복의 때를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 425장 결단의 찬양으로 같이 불렀으면 좋겠거든요. 425장.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여러분, 정말 삶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나를 살아 때를 만나는 지혜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잠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